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의 소망은 기쁨이요 형통함인데 원하지 아니하는 괴로움과 걱정이 왜 나에게 임하는지,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울부짖기도 하고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성품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이 시작된 이유가 죄 때문이며 그 죄와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남아있는 한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후에야 고통이 없는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늘 그 고통으로 인해 힘든 삶만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통이 있는 곳에는 분명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종종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심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통만 있는 세상은 아니고 기쁨만 있는 세상이 아닌 고통과 기쁨을 함께 우리에게 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또한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돌아온 대강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십시다. 똑같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를 하신 과정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시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진지하게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제는 됐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처치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통해 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쁨은 고통이 사라진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통과하게 되어짐으로 주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을 겪어내야만 드디어 기쁨의 때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그 고통의 때를 견디어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부활로 이겨내셨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활로 이겨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비록 해산의 고통을 겪겠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탄생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역시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맛보게 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는 은혜를 주심이 아니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견디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멸시를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신앙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재직을 맞으며 기뻐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기뻐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둘러싼 위협적인 환경과 마음과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다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연고인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삶에 계속된 문제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참 기쁨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계절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자리를 만들으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가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를 옥죄이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크고 무거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상에, 문제의 세상에 하늘의 기쁨을 안고 찾아와서 그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대강절 동안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찾아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묻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다시 찾아온 대강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기쁨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